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삶의 시작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먼저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한번 말해봐요. 옛사람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먼지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티끌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다가 턱걸이로 가까스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옛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도대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같은 죄를 반복하여 자꾸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으로 죄를 지고 싶지 않아도 새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옛사람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뭐냐?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죄를, 그것도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이 없어요. 자꾸 그 죄를 반복하여 죄를 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죄를 자백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죄든지 모두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히 믿지만은 돌아서면 또다시 그 죄를 다시 반복해야 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관계되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감인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죄 용서와 깨끗함을 구별해야 돼요. 죄의 자백으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은 죄로부터의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이 죄를 자꾸 반복하여 짓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백과 용서로 죄책에서는 면제되었는데 옛사람 오염으로부터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옛사람 오염에서 깨끗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앙생활에서는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왜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이 세상을 살면서 더 깊은 은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발끝에만 찰랑찰랑 당기는 시냇가에서만 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지요. 영적으로 매우 갈급함을 느낀다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옛사람이에요. 죄를 밥 먹듯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살던 옛사람, 이 옛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중생한 후에도 이 옛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는 것을 방해하고 옛 습관, 옛 생각, 옛날 라이프 스타일, 옛날 좋아하던 것,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자꾸 잡아끄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고 나서 신령한 신앙생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처리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옛사람의 문제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이슈라는 것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십시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이 문제는 다른 용어로서 크로접돼요.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 악을 억제하라. 여기서 악을 옛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궁극적으로 선과 악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너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그런 거 못하러 구별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다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다. 그런 거 구별할 거 없이 내 자신으로 선과 악, 옛사람과 새사람, 그것이 같이 존재하는 너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른 이름으로 같은 문제를 제시하지만은 그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 철학은 아주 달라요.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길이 제일 어려워 보여요. 기독교의 길이. 왜 기독교의 길이 제일 어려워 보이느냐? 기독교 이외의 종교나 철학의 길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길이지만 기독교의 해법은 이성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 보여요.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옛사람에게서의 해방되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오히려 미련한 길이라고 하며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옛사람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옛사람은 죽었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길이 바로 기독교의 길이에요. 내 안에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그것을 없애보려고 내 자신의 노력으로 고행이나 절제나 수행 같은 것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죽은 것으로 여겨주겠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서 죄를 반복하여 지면서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데 그것을 죽은 것으로 믿으라니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길이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이 따르려고 해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해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가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들 자신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니 죄책에서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염에서 해방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책에서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염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덕택으로 죄책에서 오염에서 정결케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노력으로 옛사람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자신의 노력으로, 이 말에 어텐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옛사람으로 계속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우리는 살면 안 돼요. 당연하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옛사람으로 계속 살려는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억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믿음의 길로 가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죽었다는 믿음으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고행과 절제와 도 닦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것이 바로 옛사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 새사람으로 살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새사람으로 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옛사람의 밧줄은 썩은 새끼줄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져 버려요. 그냥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면 옛사람의 그 밧줄은 썩어진 새끼줄 끊어지듯 우리에게 끊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지요. 옛사람으로 살라고 요구를 해도 살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해법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다시 한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겠구만요. 그 옛사람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말 뭐에 필요합니까? 그죠?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면은 우리 먼저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냥 성령 충만만 받고 살지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냐? 여기에서 육과 옛사람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나오니까 잘 들어두세요.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 육을 통하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육이라는 것은 뭐냐? 육이라는 것은 죄가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교두보, 즉 다리예요. 죄가 인간에게 넘어와 권세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넘어와서 권세를 행사하냐면은 육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와요. 그래서 죄는 육을 통해서 인간에게 건너와 가지고 각 사람 안에서 뭐를 만들어 놓냐면은 옛사람이라는 걸 만들어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는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옛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죄가 모든 사람을 마귀로 만들어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 안에다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심어놓고 옛사람의 인격을 형성해놓고 그 옛사람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아주 요거 교묘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모르면, 옛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모르면 이거 맨날 이 세상에 살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거나 죄를 짓도록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죄는 뒷짐지고 가만히 이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만들어 놓고 옛사람이 자유의지로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 죄 이거 그냥 단번에 없애버리지 왜 이런 교묘한 수작을 부리면서 사람을 속이게 그냥 놔두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죽게 함으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지금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냐? 옛사람을 죽게 하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럼 죄는 하나님이 영원히 놔둘 거냐? 안 놔둬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 신천신지에서 불과 영못에 완전히 영원토록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죄는 그대로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빨 빠진 사자요, 독립 빠진 뱀으로 있게 하면서 훈련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대로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anyway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죄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옛사람이 죽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을 굳세게 무여잡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 죄는 아주 우습게 보고선 마음대로 달려들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신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죽지 않았다. 옛사람은 죽은 게 아니다.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배권이 박탈되었다는 의미다. 아주 이렇게 유식해 보이는 것처럼 말을 했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 박탈됐다는 얘기지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배권이 박탈됐는데 죽지 않았으면 지배권도 박탈된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지배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고 지배권이 박탈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장난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이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하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도달하는 진리다. 이거를 확실하게 오늘 이후부터는 믿어야 합니다. 자꾸 죄를 짓는데요. 나는 이거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 옛사람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에 절대로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겁니다. 여겨라. 이거 오늘 한번 여겨봤어요. 그리고 또 내일 여겨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워킹 안 해나 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라는 것은 한두 번 여기고 말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여기고 말리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지만 성령 충만과 함께 능력이 임하고 이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이 생음악처럼 라이브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죽고 나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을 때 이게 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안 죽었거든요. 자꾸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마귀는 내 말이 맞아. 맞고 말고 참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자꾸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도달하는 진리요. 옛사람에게서의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는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만 잘 알아서는 안 되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산다. 이거 우리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힘차게 믿어야 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 잘 알으면 뭐라고 써요? 그렇죠? 사는 걸 더 잘 알아야지. 새 사람으로 산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은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됐다. 또 기독교인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죽고 난 후 천당에 가서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부터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부터 부활의 삶을 산다. 그거를 살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게 하셨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부활의 삶.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막연한 오해를 많이 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 죽고 나면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도 그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은 더 깊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은 벌써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삶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이제 삶으로 바로 그게 부활의 현재적 삶의 적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옛사람이 사는 거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앉고 서고 일어서고 자고 깨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계시다. 나의 인격을 다스린다. 나의 삶의 환경을 다스린다. 나의 자녀들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은 놀라운 길이고 경이로운 길이고 사람의 지혜로 생각지 못한 이러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굳세게 믿고 하루하루를 부활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살고 있으니 나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으며 얼마나 파워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사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더욱 힘차고 능력 있게 삶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